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로 사는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 있고 영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죠. 첫 번째 육신으로 태어났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죠. 그래서 두 번 태어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두 번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과 그리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속사람 두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 분명히 아기가 맞아요. 근데 그 아기로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존귀한 자고 너무 소중한 자고 사랑을 입은 자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너희 엄마가 이렇게 자라서 너희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태어났니? 말할 수 있어요. 설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구약에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태어났어. 그 사랑 얼마나 놀랍니?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거야. 엄청난 너는 사랑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거야. 막 자랑하고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가 거기서 딱 끝을 맺는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아기가 태어나고 사람이다, 우와 기쁘고 즐거운 걸로 끝난다면 그 어린아이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잘 세우는 일, 사람이 사람답게 자라게 하는 일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복음인 것 같은데, 그게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죠.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닌 건 아니죠. 맞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서만 멈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기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가 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임해도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절제하고 다스리고 말씀 안에서 그 은사가 잘 활용되어져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사는 자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 은사를 자기 것처럼 쓰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모없는 은사가 되고 아무 소용없는 은사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섬기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에 한 지체로 세우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말씀을 전하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항상 제자리에만 있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어도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도 자녀를 낳으면요, 안 자라면요, 부모가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아니, 자기 또래보다 얘가 생각한 게 뒤처지고 행동한 게 뒤처지네? 그런 부모는 걱정이 돼요. 앞서지는 못할 망정 좀 처지지만 안 하면 좋겠다. 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수준만 돼도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말씀을 전하면요, 분명히 진리긴 진리인데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더 영적인 돌파, 더 영적인 나아감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탄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더 잘하기 원하고 더 뭔가 나아지기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내가 믿음의 어떤 경주를 해야 되는지, 내가 믿음의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놓쳐버리면 그냥 응답을 위한 기도, 뭔가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기도,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도 할 수 있고요,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주님이 기뻐한 일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겁니다. 너는 시키지 않는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군요. 너는 하고 그렇게 살다 왔냐? 내가 원하는 일은 그게 아니었다. 분명히 그런 음성을 들을 자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을 보는 것을 쫓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두 번 태어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그 믿음 생활은 우리 육신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이 회복되고 내 영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자랄 때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이 이르러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속사람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속사람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그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행하면요, 응답도 자신 육신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저는 40일 금식을 하고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한 사람을 봤습니다. 저게 아닌데, 그게 맞지 않는데, 그거는 누구나 봐도, 말씀을 봐도 그거는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닌데, 본인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데,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본인 응답 받았다고 하는. 3년 지나가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5년 지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가 인지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제가 아닌데 그게 이야기했는데 안 듣더라고. 자기가 받은 응답이 맞대. 그거는 말씀을 몰라서 자기가 받은 응답이 응답으로 생각하는구나. 말씀을만 알아도 그 응답이 잘못된 걸 알 건데 10년 돼가지고 인제서 자기의 불신 향해 가고 있어요. 그 10년 세월을 허송세월 한 거예요. 우리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충성, 봉사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사는 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본 성경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느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해요.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해버려. 자기가 항상 옳고 자신이 받은 것이 옳고 자신이 받은 계시가 맞고 자신이 항상 옳은 주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이 옳다고 말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옳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누구 중심인가? 자기 중심이면 항상 육신의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항상 주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다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 좀 있습니다. 성령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한 일일까? 이렇게 행하는 게 주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는, 주님의 성령이 하는 결정은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줍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나를 죄짓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죄짓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함은 유익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유익을 주고 다른 지체들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노마서 8장 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항상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소욕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인 안에 그가 많이 배웠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모든 육체 안에서 나오는 게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안 나온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입니다. 모든 육체 안에 있는 게 이런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조차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을 이길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육신을 복종케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주님과 나와 개인적 1대1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그가 아무리 어떻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걸 주의 일로 말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고 속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서 모든 걸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눈을 열려진다면 2단, 3단이 와도 아무리 누가 미혹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저를 지켜본 사람은 알 겁니다.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제가 사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를 않습니다. 오직 제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반드시 원수마귀인 그 사람을 통해 시험이 옵니다. 항상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개척을 했는데 11조를 한 사람이 85만 원을 매달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만 해도 교회 월세가 충분히 나오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 그 사람 의지하지 마라. 너가 언제 사람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니? 너가 나만 의지했으면 끝까지 나만 의지하고 가라.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내준 분이 누구였냐? 노숙자. 자기가 A급이라고 말하는. 노숙자가 A급, B급, C급이 있다는 건 내가 처음 들었어. 자기는 A급이래. 그래서 자기는 A급입니다. 그래서 저 다른 데에 있는 노숙자가 틀립니다. 그러면서 참나, 노숙자가 거만스러운 노숙자 처음 봤어. 엄청 보기 힘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새벽님이 나갈까요? 막 그러면서 참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분이 헌금도 하고, 그분이 애들 용돈도 주고, 그분이 장충동 그 족발 얻어다 가지고 한참 그래서 참 까마귀 하나님 참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시험 끝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야지. 그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면요 시험이 안 끝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감사함으로 잘 섬겨드렸더니 그 사람 2사람 보냈어. 노모하고. 그분은 또 영적으로 혼탁해. 계시 뭐 음성 듣는다고 그래. 그런데 항상 말씀을 잘못 풀어. 나한테 맨날 여기다 A4 용지에 앞뒤면 빡빡이 밤새 써가지고요.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답을 요함. 그래가지고 야, 별 희한한 질문을 그걸 다 스크랩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답을 줘. 성령님이 내 안에 답을 줘요. 아, 이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예요. 그 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것도 감사해서 잘 보냈어요. 그분이 저를 인정을 해요. 아, 목사님 같으면 처음이라고. 이 정도 하면요 대부분이 목사님이 열받아하고 따기를 치고 막 조인트 까고 당장 나가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이렇게 참 저를 섬겨주시는 게 참 너무너무 참된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인정을 하더니 또 가. 그러더니 여러분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 감사함으로 아멘 이러면서 네 그래서 막 잘 섬겨드렸더니 주님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저는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들 다 훌륭하잖아요. 저는요 진짜 모든 고생을 다 해봤어요. 제가 고집 있고 아집 있고 저 나름대로의 애골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겪어보지 않으면 얘는 안 믿어. 그러니까 다 겪어보고 다 경험하고 그리고 몸으로 직접 깨닫고 하나하나 말씀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뼈속 깊이까지 주님의 진리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뭘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직접 주님이 가르치셔서 깨닫게 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게 저의 어릴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양 쓰임 받을 것, 하나님 바른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있으나마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양 목사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원한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고난이 심하고 여러 가지 힘든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어릴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때 기도한 기도를 생각해. 아, 그렇지. 그래, 젊어서 고생해서라도 내가 바른 목회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 한 영혼에서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네, 맞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가 훈련 통과하겠습니다 하면서 성령 인도함 따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길을 갔다면 아마 지금쯤 어느 중형교회 담임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요. 어느 큰 교회 목사로 되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면 그 길이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주님은 내 안에 힘이 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 그런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줄기차게 했죠. 전도사 때부터 그냥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전도사를 부인하는 날부터 수요, 새벽, 금요 설교는 제가 다 감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게 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설교 모든 설교를 다 해봤습니다. 예화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뭘까? 기도하면서 묻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항상 말씀으로 쳐내고 기도로 쳐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욕심이 되고 그걸로 인해 미혹이 됩니다. 그 모든 미혹은요, 내 육신을 따라 반응할 때 미혹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혹을 안 당하는 방법은요,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돼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미혹이 없어요. 네. 욕심이 없는 그 자체가 시험거리가 없어버려요. 분명히 원수 마귀는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에 안 넘어져. 아무렇지 않아. 항상 생명과 평안을 지켜요. 그게 성령 인도함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항상 그 안에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를 놓고. 근데 사람이 다요, 자기 마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기도했던 제목은 오간데 없고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버려요. 어머, 내 이상형이네. 어머,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네. 이게 딱 육신으로 반응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들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버려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딱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누군가 그거 하면 좋겠네 그러면 그게요, 주의 음성으로 반응하고 그 일을 시작해버려요. 모든 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역사합니다. 주님이 음성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한 번 들은 걸로 끝이 내면 안 되고요, 들었어도 또 한 번 확증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인도하면요, 그 생각이 더 구체화되고 평안을 주고 더 확신을 줘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원수 마귀는 서둘러요. 빨리. 막 주님의 음성 듣고 이런 게 없어요. 막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빨리. 하나님 뜻이게 빨리.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결정해서 지금 붙여주세요. 지금 돈 보내야 됩니다. 지금 기회,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빨리는 이게 마귀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 대부분이요. 빨리. 그래, 이게 좋은 기회네.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그리고 투자할 때, 돈을 보낼 때 대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주님의 뜻이면 내가 늦게 선택해도 내 거로 남아있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 급하게 서둔다고 나까지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그게 지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서둘러서 막 급하게 그러면요,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둘립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뜸을 더 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어요. 지하 말씀해 주셨어요. 난 2층 3층만을 1년 가까이 찾아다녔는데 안 주셨어요. 또 내 안에 지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걸 막 이렇게 안 들으려고 막 옆으로 제껴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하로 자꾸 마음을 움직여서 나 지하 싫어요. 그래서 2층 3층 주시옵소서. 참, 우리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참 하나님 뜻까지 막 거슬리면서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도 주님은 계속 기다려줘. 그러면서 2층 3층 못 얻게 딱 막아.
2층을 계약하려니까 딴 데 먼저 계약해버리고요. 참. 그러니까 여기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원한도 다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보증금도 낮추니까 또 낮춰지고. 한 번 더. 에이, 뭐, 어차피 뭐 할 건 뭐 주님이 하시라면 뭐 늦춰도 하겠지. 그래서 여기 방소로만 깔아져 있었는데 의자도 없네요. 뭐 의자. 아유, 의자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의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의자 갖다 놨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느긋합니다. 평안입니다. 자유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함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오면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으로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떠서 먹여주는 교회예요. 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게 말씀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말씀대로 너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세우지 마라. 너의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은 자는 절대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은사가 있어도 그를 세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왔어요.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자고 목사님도 오고 은사자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 갖지 마라. 너에게 붙여진 자는 너 권위에 순복하게 되어 있다. 너에게 보낸 자는 너의 권위에 순복하고 너를 주님 따르들 따르게 되어 있다. 그 외에는 관심 갖지 마라.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너가 일부러 권위를 내세울 필요 없다. 그러나 너가 그들의 친구처럼 그들의 섬기는 자로 모습처럼 섬겨도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가 낮아져서 섬기는데도 너를 무시하고 너를 우습게 여기면 그런 너에게 붙여진 자가 아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너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너에게 붙여진 자이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라.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훈련 배우고 했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은요, 실제적인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누굴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살고 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목사니까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게 항상 그 기도를 성령이 시키신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자는 건 뿌리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뿌리다,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씨를 뿌리느냐, 성령을 위하여 영적으로 씨를 뿌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말에서도 말씨를 뿌리죠. 행동에서도 씨를 뿌리죠. 우리 생각을 통해서도 씨를 뿌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 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육신을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그 소욕을 따라 반응하는 씨를 심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심는 자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제거해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을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자기 꿈은 이룰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소원도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절대 이루지 못해요. 절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 있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 생각이,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숨겨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불행한가요? 우리 육신을 반응하면서 바라보는 모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반응한 자가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열심히 바르게 정직하게 하다가 가난하고 산다. 그 가난이 잘못된 겁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가니까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 가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그가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믿음인 겁니다. 사람들 육신적으로 뭐 성공, 잘 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보일 거 없고 세상에 보일 거 없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더 귀한 것입니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영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주님의 동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국률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원하는 모든 걸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것은 지나는 것 끝이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영으로 반응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도 하나님 좀 기뻐하겠지? 아닙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줬어요. 팔팔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넘어서 8장 8절 따라합시다. 팔팔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근데 팔팔할 때 육신으로 살죠. 그리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모든 세상 다 내려놔서 이제 정말 쓸모없을 때 그때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불쌍히 여겨줘서 항복하죠. 그래도 주님은 그때라도 받아주시고 이제 너 자랐다 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게 주님이. 이왕이면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을 건데 어찌하냐, 뭐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으로 반응이지 우리 주님. 여러분, 이왕에 우리 육신이 팔팔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을 사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리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힘쓰는 게 진짜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들에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녀라.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없는 자는 살면 더더욱 안 되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며 자기 정욕대로 자신 육신 소욕대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전한다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태어났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 구실을 하게끔 가르쳐야 돼요. 예언만 잘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할 게 무엇인지, 주님 앞에 버릴 게 무엇인지 배워가야 되죠. 믿음이 자라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았어요. 이미 못 박았는데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 말씀 의식하지 않을 때 새록새록 생각나고 새록새록 내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그게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막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돌파하렸다. 아니에요. 항상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깨워야 돼, 항상 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항상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면 안 속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게 내 영이 사는 방법입니다. 어느 말씀을 들었더니 단번에 해결됐다, 지름길이 있다, 그렇게 끝냈다, 말씀이 이걸로 끝낸 거다, 이미 그렇게 됐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는 다 사람으로 태어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요 미혹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됐다, 그걸 인정하는 메시지인 거지, 그가 더 이상 잘할 필요 없고 더 이상 십자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 이 말씀은 여기 수준에 말하고 있구나, 이건 초등학교 수준을 말하고 있구나, 이건 중학교 과정을 말하고 있구나,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이거나 이건 대학 수준이거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조건 올 때, 나 진짜 속이 터져 죽겠어,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이 죽는 것을 육신을 자기 노력을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의 성령이 넘다 내 속사람이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니까 다 됐다, 40일 금식 몇 번 했으니까 다 됐다, 은사 했으니까 다 됐다, 다 미혹이에요. 그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요, 그리고 어느 주 하다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그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예수님과 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내 영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항상 육신을 반응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탄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순간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잘하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 생활을 뭔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서 졸업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주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꾸준히 일평생 사는 동안 평생 기도하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람 문제를 빨리 안 해결하게 해결해줘요. 왜요?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원하시니까.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의 소욕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숙제 끝내듯이 빨리 끝내고 졸업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원하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든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는 게 쉽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진 시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며 믿음 생활하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세상적인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가르치고, 그게 믿음 생활의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안 된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 믿음 생활에 뭔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주 앞에 간 그 집사님은 주님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겠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주님이 얼마나 칭찬할까.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걸 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따라 반응하는 그의 모습, 너무 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치유까지 믿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떻게 그 믿음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상태에서는 최고로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히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육신의 소유과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는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게 뭐예요? 막 금식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을 고생시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것은요, 내 속사람을 겉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따라 내 겉사람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 겉사람을 달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충만하게 원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충만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은 기도를 해야 충만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 충만해집니다. 우리 속사람이 충만할 때만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옆서 인사하십시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세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저 복종케 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겉사람을 저 복종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몸이 안 좋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내게 필요함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구나. 야, 이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다니. 내 안에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이 나려고 그러다니. 아,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거 아무렇지 않는 그냥 내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으로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제게 준 새로운 또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에 있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죽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의 영이 사는 그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속한 자로 속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할 때 충만해집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충만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보십시오. 참 조금만 더 저 말씀 전하다 보면 계속 풀어지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 몸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순서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다 먹고 100명 중에 99명이 다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약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100명 중에 그 한 사람만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과 바른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냥 누가 무슨 약속 타더라 하면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 어느 병원이 수술 잘한다 한다 거기 쫓아가서 입원하려고 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자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주님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배우기 원합니다. 저는 누가 시비를 걸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제가 제 안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주님이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